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 The textbook says politicians lead. No, sometimes the people lead and the politicians follow. Follow the American people. They will do the right thing. There is still a right thing. Maybe right thing is a New York expression.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그 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올 때 저 청계 기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실 때 송일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호흡 있는 날까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쁨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 얻는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신령들마다 결단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목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분간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한국어 영어 주일 예배와 교육부 예배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교직원, 장로부부, 기획위원회, 속장, 선교회장, EM 성인부 및 교사 등의 인원을 10명 이하로 분산하여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모일 것이며 모임 후에는 간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회가 앞으로 원활하게 모임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영어 예배,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오후 2시 30분 총 5차례 모입니다. 9.11 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 9시 11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영상 예배 사진 안내입니다. 영상 예배 인증 사진을 찍어 속장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최숙기 권사님께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함께 주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모든 활동을 멈추었다가 이제 서서히 다시 모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평안과 기쁨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고령의 어른까지, 건강한 이부터 치료 중인 이들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만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13주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시간을 늘렸습니다. 총 5차례 교회에 영상 예배를 틀고 함께 동참합니다. 교회 리더 그룹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안전교육과 함께 앞으로 교회가 대비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오시게 할 수 없어서 저도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은 리더들부터 준비시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뉴욕시티가 페이즈 2에 접어들면 종교시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수용 인원의 25%를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배실 규모를 측정해 본 결과 대략 한 30명 정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페이즈 2가 되면 주일 예배는 지금의 녹화 방식에서 이제 생중계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률이 80%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안전거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방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후에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 올 수 있고
몸이 연약한 이들이나 고령의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곳곳에 보면 방역 수칙을 부착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처음 보시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지침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이런 식으로 실천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십시오. 교회와 목회자가 나라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려고 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에휴, 괜찮아요. 뭐 대충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건강과 다른 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퇴장 조치를 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선하게 생겼어도요, 냉정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지금 비웃으시는 분들이 한 명 있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요, 부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격려하며 인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주 멈추었던 돈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돈을 이해하고자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헌신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꼼수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꼼수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표준어입니다. 물론 그렇게 공손하거나 격식 있는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설교의 제목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굳이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또 악한 영의 꼼수와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삶도 비참하게 만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기부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던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이 부부는 팔았던 소유의 전부가 아니라 소유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교회에 전부 바쳐야만 죽음을 면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 맙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팔든지 안 팔든지 판 재산의 전부를 바치든지 일부만 바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성도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에 보면 얼마를 감추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자기 것을 횡령하여 가로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가로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10%만 바치든 절반만 바치든 아니면 전부를 바치든 그것은 철저히 그들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산의 일부만 바쳐놓고 마치 전부를 바친 것으로 거짓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팔았던 재산 중에 일부는 감추어 놓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바친 것처럼 자기의 헌신을 과대 포장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꾸 얼마를 감추었다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부부가 처음에는 재산의 전부를 바치기로 약속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앞에 진솔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헌신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안에는 열방교회 초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자원하여 헌납한 비품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사비로 교회에 기부한 물품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제일 작은 것 하나를 집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빠지지도 않네요. 이거 마이크가 아니고요. 요거 마이크 스폰지. 요 스폰지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놓고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영수증 처리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사서 여기에 달아놓았습니다. 여하튼 제 돈으로 사서 교회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스폰지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비품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린 순간 이것은 성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잘 쓰지도 않는 것 같고 왠지 저에게 있으면 더 유용할 것 같고 제 돈으로 산 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몰래 뽑아가지고 제가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기부한 것인데요? 아니요. 드린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입니다. 제 돈으로 샀어도 영수증 처리하기 귀찮아서 놓은 것이라 해도 이것은 교회의 비품입니다. 때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큰 비품을 헌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 놓는 비품이라든지 악기라든지 가구라든지 큰 비품을 헌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가 기부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놓기를 강요한다든지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가 바쳤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못 치운다는 논리이지요.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정성이지만 내 손을 떠난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바쳐진 성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1조를 드리려고 헌금 봉투에 구별한 액수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0%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고 5%만 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와 비슷한 죄입니다. 다시 10%를 정직하게 11조로 드리던지 5%를 드릴 것이면 다른 헌금 제목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5%만 담았으니 10의 1이 아니지요. 10의 0.5입니다. 제대로 구별하지 않았다면 11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 헌금이나 건축 헌금으로 바꾸어서 드려야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작정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일 점심에 식사당번 순서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성껏 음식을 해서 배식을 합니다. 주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화목제로 바친 짐승을 일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음식이 배식 테이블에 올라간 순간 그것은 내가 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에 쓰이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미대로 음식을 빼어서 챙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요. 광야의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소유의 것을 예물로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에 쓸 재료, 건축 재료, 장식 재료 등을 위해서 개인 귀금속부터 시작하여 금, 은, 동, 나무, 실, 기름, 향품 등 각종 예물을 모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로 성막이 만들어졌고 봉헌되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성막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물은 사람들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손에서 떠난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하지 않은 생각으로 봉헌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그 배경을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일이 예수께서 일으키신 능력이라고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출교당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출교가 두려웠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쫓겨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와 생활이 하나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왕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모임에 껴주지도 않고 심지어 물건조차 팔지 않습니다. 출교는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위험부담이었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도 견뎌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도 반역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리저리 안팎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요, 사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순교의 피가 바탕이 된 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 눈치를 받아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함께 나누어 쓰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부된 재산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령으로 뜨거운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헌신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짜 헌신이 발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짜 헌신은, 짝퉁 신앙은 그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성령 충만을 흉내내면 들통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생활을 보며 나름대로 존귀한 헌신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신을 하기에는 아직 재물에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엉성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둥교회는 매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도 2013년에 아프리카에 세운 교회 봉헌식에 참석하고자 동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감사해서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까지 봉헌식에 다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갖 물품을 교회에 봉헌했습니다. 자기가 수확한 수확물, 주방기기, 또 옷감, 비품 등을 정성껏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봉헌 예배가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3시간이 넘는 예배 동안 찬양이 멈추지를 않았고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행렬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목회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장면도 아니었고 교회가 재산을 늘리려고 기부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봉헌된 예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로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순결하고 귀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가난합니다. 예물을 드리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선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이 시커먼 자가 거짓말을 하고 온전하지 못한 헌신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김새는 일이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이미 주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은 주의 것이고 그것은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위태한 사도행전의 선교 현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엉성한 헌신은 교회 공동체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꼼수가 아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스스로도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다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영상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오늘 생일을 축하하는 이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